북유럽 어느 시골 교회에 사람 크기만한 예수님의 동상이 서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동상 앞에서 기도만 하면 소원이 잘 이루어진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그곳에서 기도를 하면서 자기의 소원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문지기가 예수님이 저 서 있는 그 동상, 그곳에 딱 한 번만, 하루만 좀 자기가 서 있어 보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늘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의 소원을 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짜로 예수님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 네가 하도 소원을 말하니까 딱 하루만 너와 내가 자리를 한번 바꿔보자. 그런데 나와 딱 한 가지는 약속을 해야 한다. 너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 와서 행동을 하고 기도를 하든지 말을 하면 안 된다. 다시 말하지만 절대 말하지 말라. 약속을 지키겠냐? 예, 끝까지 제가 말 않고 침묵을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문지기는 예수님의 동상이 되고 예수님이 문지기가 되었습니다. 이 문지기가 예수님의 동상으로 서 있을 때 첫 번째 사람이 왔어요. 그는 아주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도박을 즐기는 사람이에요. 그날따라 지금 도박을 하러 가는 중에 내가 도박을 할 때 돈을 좀 많이 딸 수 있고 절대 잃어버리지 않도록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고 소원을 이야기한 뒤에 떠났어요. 그런데 그 돈이 많이 들어있는 돈 보따리를 놓고 가는 거예요. 이 문지기가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차마 예수님과의 약속 때문에 말을 못합니다. 참아요.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이 왔어요. 그는 가난한 농부였는데 자기 아내가 지금 중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치료비가 없어요. 어떻게 좀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소원을 이야기하며 기도했습니다. 막 기도를 하고 밖에를 나가려고 보니까 돈다발이 있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기도 응답이다. 그래서 그 돈가방을 들고 갑니다. 이 문지기가 그걸 아니다. 그 돈가방은 주인이 따로 있다고 말을 해주고 싶은데 주님과 약속이 있잖아요. 그래서 차마 말을 못하고 그냥 꾹 참아요.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이 옵니다. 그는 청년입니다. 건강한 청년인데 멀리 지금 배를 타고 가려고 안전하게 좀 자기를 지켜달라고 소원을 이야기하고 막 기도를 끝났는데 떠나려고 하니까 문이 활짝 열리더니 아까 돈보따리를 놓고 간 부자가 왔어요. 보니까 돈보따리가 없네요. 다짜고짜 이 청년의 멱살을 잡습니다. 내 돈 내놓으라고. 어디다 숨겼냐고. 이 청년은 너무 황당해가지고 사초지종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막 멱살을 잡고 끌고 갑니다. 경찰서 가자고. 나는 지금 빨리 지금 배를 타야 되는데 시간을 놓치면 나는 배 못 탑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답답한 이 문지기가 그만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참아야 되는데. 사실은 그 청년이 아니다. 그래서 살자형 이야기를 해줘 버리니까 결국은 청년이 그 배를 시간 놓치지 않고 배를 타게 되고 그 부자가 돈보따리 찾아서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그 광경을 보시더니 그 문지기에게 대발 화를 내시면서 왜 나하고 약속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화를 내십니다. 그러니까 이 문지기가 예수님의 말씀에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예수님, 그렇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약속은 지키지 않은 건 내가 좀 잘못했지만 그래도 내가 옳은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가 참 좋은 일을 했는데요.
해야 할 일을 했잖아요. 화목을 만들어줬고 제대로 좋은 일을 했으니 제가 좀 약속은 안 지켰지만 그렇게 예수님이 화낼 것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네가 개입을 해서 이루어진 일만 보느냐? 네가 만일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더 큰 좋은 일, 더 큰 좋은 결과가 있는지를 왜 모르느냐? 그 돈보따리 그 부자가 가지고 가서 어차피 도박을 해서 다 잃어버릴 돈인데 차라리 가난한 농부에게 갔더라면 그 아내를 살릴 수 있었을 것이고, 아니 그보다 더 큰 잘못을 한 것은 너 청년의 문제다. 그 청년이 배를 타지 않았더라면 풍랑 만나 죽지는 않았을 텐데 네가 개입해서 청년이 배를 타고 가서 결국은 풍랑 만나 죽고 말았다. 내가 왜 침묵으로 일을 하는지, 내가 왜 말없이 침묵으로 일을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이제 알겠느냐? 이 문지기가 아무런 대답을 못하고 그만 고개를 숙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가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모든 일을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 신앙생활에서 어떤 사람이 승리하고 어떤 사람이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이 천국까지 가고 어떤 사람이 이 땅에서 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느냐? 지혜로운 사람. 그런데 그 지혜는 어떤 것이 과연 가장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신앙생활하면 그건 미련한 사람이요. 내가 이해가 가든 안 가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언제나 이해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 성경은 말합니다. 아무리 지식이 있고 훌륭한 기술이 있고 아무리 이 땅의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돈을 많이 소유했어도 지혜가 없으면 다 무용지물이에요. 그 돈이, 그 지식이, 그 뛰어난 기술이 나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화가 되고 더 불행을 자초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복이 되게 만들고 생명의 길을 가게 만들고 천국 가게 만들고 이 모든 것은 지혜입니다. 그 성경은 지혜는 은보다 귀하고 금보다도 귀하고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게 지혜인데 그 어떤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뭐겠습니까? 성경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요한복음 6장 40절에 정확하게 나와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로 갈 때, 저주의 길을 갈 때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 구원자, 그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멸망의 길로 가던 자도 다 용서받고 구원받아 생명을 얻게 된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그걸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되는데 안 믿어.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 천국까지 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언제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내 힘으로 안 되지요. 인간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쉬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기도로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을 늘 동행하면서 사는 생활이 가장 중요해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의 삶입니다. 디펙 초프라 교수가 쓴 풍요로운 삶을 위한 7가지 지혜라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7가지 지혜를 말하지만 요약하면 딱 2가지입니다. 첫째는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 돼요. 내 의사와 좀 안 맞고 내 생각과 좀 안 맞는 누가 말을 해도 내가 그걸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나하고 조금 안 맞으면 거부부터 합니다. 반항을 하고 마음문을 닫아버려요. 그런 사람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방어하지 않는 연습을 해야 돼요. 우리 사람 심리학을 연구해 보면 심리학적인 용어 중에 방어기제라는 게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 뜻과 똑같으면 괜찮는데 내 생각과 좀 안 맞으면 일단 방어부터 합니다. 딱 문을 닫아버리고 우리 사람은 죄인이라 자기를 보호하고 싶은 본능이 있어서 거짓말을 했어도 그걸 감추고 싶고 안 드러나고 싶고 방어부터 해요. 그런데 우리는 남의 말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거부하지 않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 그런 사람이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인간관계에서 승리하고 성공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엄청난 뜻은 누구든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으라고 구세주를 보내주셨어요. 믿기만 하면 삽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보낸 아들 구세주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고 마음문 열고 수용하고 맞습니다. 아멘하고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옛날 우리 한경직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더 남한산석에서 언제나 교인들뿐만 아니라 전국의 목사님들이 찾아와서 상담을 하고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목사님은 딱 대답이 2가지입니다. 가만히 들어보다가 이 목사님 생각과 똑같으면 그렇고 말고요.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옳구만요. 근데 자기 생각과 좀 틀린 이야기를 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 그걸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딱 또 이런 말을 해. 그래,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네요. 거부하는 게 아니요. 상대방 말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내 의사와는 다르고 내 생각과는 다르고 내 의사와 내 생각, 내 뜻과는 안 맞지만 당신 말을 들어보니 당신의 말도 일리가 있구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딱 2가지 뿐입니다. 예, 맞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들어보니 생각해 보니까 당신 말도 일리가 있네요. 그러면 되는데 일단 믿고 받아들이는 연습, 수용하는 자세,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수없이 몇십 년을 교회 다니고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에 열정을 쏟았어도 이 수용하는 자세, 이 믿음이 없으면 신앙생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어려서 왕이 됩니다. 첫 번째로 1000번제를 드리잖아요. 가서 1000번제를 드릴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이야기하라 하니까 뭘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어요. 그 지혜가 뭔 내용인지 아세요? 공부 잘하는 지혜, 돈 많이 버는 지혜, 세상에서 출세하는 그런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원문에 보면 레브 세미트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말의 뜻은 듣는 마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구한 지혜라는 말은 우리말로 번역했지만 그 뜻은 듣는 마음이에요. 내 생각대로 내가 말하고 내가 그냥 내 뜻대로 행하는 게 아니고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는 자세,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세, 마음문을 열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내 생각대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게 아니고 백성들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제가 어리지만 경험도 없지만 백성들을 다스리고 치리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게 솔로몬이 구한 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할 때도 언제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언제나 마음을 열고 들을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의 신앙은 실패하고 말 겁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지혜롭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떤 사람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 인생을 승리하고 천국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딱 하나님,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 가장 먼저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사람.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오직이라는 게 뭐겠어요?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이해하라. 여기서 이해하라, 이게 참 중요합니다. 충분히 이해하여 그 말씀을 순종하는데, 자, 우리가 이 지식이라는 건 단계가 있어요. 3단계인데 처음에는 무지의 단계입니다. 아무것도 몰라. 여러분, 아이가 4살 이전에는 무지입니다. 갓난 아이 때 뭘 알겠어요?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요, 자기가 4살 때 자기 아버지가 언제나 자기 어머니를 구타를 하고 때리는 걸 봤어요. 뭘 알겠어요? 무서워서 숨고 벌벌 떨고 그런 아이였는데, 그 아이가 자라서 결혼해서 사는데 언제나 자기 아내를 때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 아닙니까? 이 무의식 속에 그것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교육학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겁니다. 4살 이전에 자기가 기억은 못합니다. 그러나 저 무의식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태인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4살 이전에 교육이 다 끝나야 된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4살까지 영세에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아 교육부터 4살까지가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내가 이해가 안 가. 5살, 6살, 7살 막 가봐도 뭘 이해합니까? 그 수없이 경험한 부모들의 말씀을 얼마나 이해하겠어요? 모르죠. 이해가 안 가도 부모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내 뜻하고 반대가 돼도 어쩔 수 없이 복종하는 단계가 있어요. 그냥 복종입니다. 내가 하기 싫어. 그래서 요즘에 미운 7살이 요즘에 미운 4살이래. 4살 때부터 한 5살, 6살 가봐요. 막 부모 말 잘 안 들어. 네. 좀 초등학교 가봐요. 안 들어. 반항하고 막. 그래도 어떻게 해요? 부모의 말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하기 싫어도 따르기는 해.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와요. 고기가 있느냐?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피곤해 지쳐가지고 지금 낙심해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해요? 주님이 말씀하시니 아이고 던지나 마나 뻔한 거 내가 한번 던져서 안 잡히는 거 보여주려고. 그 성경에는 안 나와도 그런 생각으로 베드로가 내가 분명히 안 잡힐 것이 뻔하지만 내가 그걸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니 그냥 내가 던지겠나이다. 그리고 던졌어요. 그런데 엄청난 고기를 잡습니다. 내가 이해는 안 가. 말이 안 돼요. 내 생각은 분명히 던지나 마나요. 안 됩니다. 안 잡혀요. 자기 경험과 지금 지식과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요. 한두 번 던져본 게 아니요. 그러나 복종합니다. 일단 복종하고 나서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마지막에 뭐예요? 엎드려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의 뜻을 복종하고 가다 보니까 시간이 가면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때는 이해가 안 갔는데 지나고 보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었어. 하나님의 뜻이 옳았어. 그 사람 말이 옳았어.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이 13년 동안 노예 생활하잖아요. 네? 애굽에 팔려가서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참 노예는 영원한 노예예요.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래도 요셉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오묘한 경륜.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같이 그렇게 몰라가지고 실수하는 분 아닙니다. 완전한 분이요. 전능하신 분이요. 그래서 자기는 그거 하나 믿고 이해가 안 가도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하게 이 고생을 하고 이러다가 내가 세상 끝날 건가? 희망이 없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불평 한마디 없이 그냥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충성하고 살았습니다. 13년 동안 노예 생활했잖아요. 결국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의 오묘한 뜻을 이해했습니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 이해가 바로 여기입니다.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이제 충분히 내가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와서 양식을 사러 와가지고 급실거리며 엎드려서 막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이제 복수할 거 아닌가 막 걱정하고 있을 때 요셉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형들이여 근심하지 마소서. 나를 팔아먹었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당신 형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여기 온 것이 아닙니다. 온 세계 우주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우리 형들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우리 가족과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오묘한 섭리를 내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이해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형들을 용서하고 오히려 포용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은 기쁨으로 순종하는 단계로 갑니다. 사랑하는 서남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내가 이해를 하든 내가 이해가 안 돼도, 말이 안 돼도 하나님은 오묘하신 뜻을 가지시고 다 알아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서 하시는 일을 거부하지 마시고 일단 복종이라도 하셔서 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고 이제 기쁨으로 순종하는 단계까지 갈 것이니 하나님의 오묘하신 그 뜻을 깨닫고 순종하면서 사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경제가 어렵게 만들고, 우리가 마스크를 쓰면서 예배를 제대로 마음 놓고 드릴 수 없으니 많은 교회들이 어렵다고 하고, 그러나 여러분,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 사건 속에서, 이 코로나19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속에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먼저 찾아야 됩니다. 그 뜻만 찾으면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돈을 잃어버렸어도, 아무리 우리가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었어도 이 소중한 참된 믿음, 진실한 믿음, 참된 예배, 건강한 신앙, 쭉정이 신앙 버리고 알고 신앙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걸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코로나19는 뭐 언제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종식될 겁니다. 문제는 이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다시 옛날처럼 전철을 받는 신앙생활이 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을 거예요. 이제 우리 성도들은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다른 건 잃어버렸어도 진실한 믿음을 되찾으십시오. 참된 건강한 신앙, 건강한 신앙, 믿음을 되찾아야 돼요. 참된 예배 회복해야 돼요. 진실한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아브람도 처음에 고향을 떠나라. 어떻게 떠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아브람은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복종하고 가다가 여호와 이래 진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시고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서 성령이 충만하여 늘 기쁘고 즐겁게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고 마지막 천국까지 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